오늘 601페이지 원칙부터 2번 할 차례죠. 우리가 여기 이제 전문 시간에 이어가지고 얘기하는데 발음일사의 5가지 의미를 이제 얘기하죠. 그 600페이지 나온 거는 세 번째 제가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분별이 없다는 거, 다섯째 바르게 해야 하는 거, 이게 이제 5가지 의미 중에 3가지를 얘기하는데, 간단히 제가가 없는 것에서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제가가 있는 거는요, 어떤 게 제가가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끊임없이 섞여서 잡념이 되는 법이니 아래서 말한 것처럼 연민이 없는 가형 등 4가지 과실이다. 이래는 이 제가가 생긴 연민이 없으면 제과가 생겨요. 제가 생기는데 연민이 없으면. 두 번째 이제는 뭔가 하면은 제물로 이게 포수바의 유정을 이롭게 하는 것. 제물로서 유정을 이롭게 하는 건 제가가 생길 수가 있다. 이게. 제가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 이제 말한 대로 하자면은 연민이 있는 거고요. 제물로서 유정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게 있네요. 특히 이 제물로 포수가 유정을 이롭게 하는 것이 제가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니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제물로 인해가 보시하긴 하는데 보시 목적보다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재물을 갖다가 유정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치 상인과 같이 물건을 팔고 돈을 받는 같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는 지나가고 자, 원칙서 2번 보십시오. 분별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이 없는 모양이다. 말한 바와 같이 육바라밀사에 집착하는 모양을 여는 것을 분별이 없다고 이름한다. 유가사지론에서 분별이 없다는 것은 이른바 보시 등에 대해서 변개 소집의 자상을 살피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변개 소집의 그 자체의 모습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거는 이제 착각이죠. 불의 혈에서 집착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변기 소입성의 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시 등에 대해서 이런 게 착각을 일으키면 좀 곤란하겠죠. 그러면 이제 분별이 일어나니까 변기 소집이 분별상이에요. 알고 보면은 또 해석하면 분별이 없다는 것은 삼륜의 청정함을 말한다. 6가지 삼륜 청정을 자세히 해석하면 진제번외 석대성 논석제의 궁금과 같다. 자, 여기 이제 그 분별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공이라든지 진여 이런 것은 직관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없어요. 잘 알다시피 이 직관하잖아요. 직관이라고 하는 건 분별이 없는 건 무분별을 얘기합니다. 무분별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직관으로서 이 공이라든지 진여를 갖다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인식할 수가 없어요. 안 되겠다. 직관은 무분별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거 우선 알아야지. 그러면은 내가 공이라든지 진여를 인식하려면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 이때의 분별이 뭔가 하면 이파산나입니다. 이파산나라는 기본적으로 분별이 들어가요. 그는 뭘 분별하느냐 하면은 인연 생멸을 분별한다. 이 인연 생멸을 분별하는 게 이제 이파산나예요. 대승기신론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왜 공이라든 진여는 직관적으로 파악이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눈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관해서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분별하는 방법.
그래서 이 인명에서 불교 인식론에서 깨달아 들어가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깨닫는 데의 그 수단이죠. 수단. 첫 번째 직관을 사용한다. 두 번째는 추리를 사용합니다. 추리. 그래서는 이상하네. 리자가 추자는 이래 쓰지. 그래. 추리. 추론이라고 하자. 추론. 다른 말하면 추론. 추론이 뭔가 하면은 잘 알다시피 분별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깨달아 들어가는 데 있어 직관이라는 방법을 쓰고 또 추리라는 방법을 쓰는데 이걸 갖다 직관하는 방법을 갖다 혈량이라고 얘기합니다. 혈량. 전문 용어로는. 그리고 이제 추리는 이거는 비량이라고 얘기해요. 비교할 비자 쓰죠. 비량이라고 써요. 이 깨달아 들어가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런 사물들은 바로 직관에서 알 수 있지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는 공이라든 진여는 직관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추리를 사용합니다. 또 추론을 이용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좀 많이 일으키는 게 있는데 무분별을 너무 강조를 하면은 무지해진다는 사실을 아시. 무분별을 강조하면은 왜냐하면 공이라든 진여는 무분별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수행하는 사람은 바로 이 뭐가 필요하냐면 추론이 필요해요. 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그때서의 공이라든지 진여라든지 무엇인지를 드러나는 겁니다. 분석 방법. 드러날 때 자, 그때 분석하는 거는 분별지라고 해요. 분별지. 첫 번째가 분별지입니다. 분별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분별지를 통해서 공과 진여가 드러날 때 그 다음에 쓰는 게 무분별지예요. 두 번째 이제 비로소 무분별지로서 직관에 이때 이제 직관이 필요한 거예요. 왜? 드러났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문사수를 하지 않고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하고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하는 게 바로 분별지를 키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수행에서는 내가 알았던 것, 듣고 사유해서 알았던 걸 근거해서 이제 직접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공성이 진여에다 초점을 맞춰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더라도 처음에는 분별해가는 인연 생멸을 분별해 가다가 만나게 되면부터 무분별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근데 무조건 분별하지 마라 이래버리면은 깨달은 자가 하나님도 안 나옵니다. 몰라. 모르게 무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경론에 대해서 학습을 먼저 하는 거예요. 분별지를 키워. 학습을 먼저 하고 명확하게 공이 뭔지 진여가 뭔지 알아야 돼요. 뒤에 이제 대승기신론에도 그 얘기를 하지만 대승기신론의 사마타 수행에 보면은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 마음의 본성은 비어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할 때는 지간편에 보면은 지수행 표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음뿐이고 마음의 본성이 공이다 하는 초점을 맞춰서 수행에 들어가려면 그럼 그거 어떻게 해서 들어가느냐. 제일 먼저 앞에서 일심이문부터 배워가지고 이론적 학습을 거쳐서 수행 들어갈 때 이제 알았기 때문에 진짜 거기다 초점을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하자. 근데 그것도 아무튼 모르니까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부터 먼저 하면 수행 못하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니까 오직 마음뿐이다 하는 것도 있지도 모르고 마음의 본성이 비어있다 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할 수 없는 얘기하자.
그래서 대성 신론에서 제일 먼저 해석본부터 해가지고 하나 분별을 해서 나중에 이제 대치사집까지 가서 사택 고집을 계속 끊고 그 다음 뒤에 가서 이제 지간 수행이 나온다. 육바람일 하면서 지간 수행이 나오거든요. 이 마찬가지예요. 육바람일이라고 하는 게 벌써 이 바람일을 수행할 때는 그 이전에 법문을 듣고 사유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수행을 할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 그래서 대성 이파사나에도 제일 먼저 그 선정을 얻어가지고 공성에다 초점을 맞춰도 공성의 세계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다시 분석을 또 해요. 네. 분석하는 의미는 뭐냐면 한 점 의욕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공성이 드러날 때 공성소로 들어가는 득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분명하기 때문에 수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들어야 돼. 문. 그 다음에 사유해야 돼. 사유가 막 분석 분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듣고 사유한 것을 의지해서 닦아들어서 이 문사수가 바로 수행의 길을 잘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분별이 없는 모양이라는 말은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모양이 있는 것을 분별이 없다고 얘기한다는데 그런 건데,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여기에 또 하나 더 이제 알아둬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 어르게도 보면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는가? 신령스러운 거북이는 자기의 발자취를 지우고 간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발자국이 보였을 때는 사냥꾼이 잡혀서 죽게 되죠. 예, 비유는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그 조주선사도 이제 음양존자가 와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뭘 합니까? 버리게. 아무것도 없다. 없는데 뭘 버릴 게 뭐 있으니까 짊어지고 가라 하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하는 생각도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버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허물이 있습니까? 하고 문선사 이렇게 보니까 문선님이 하는 말이 수미사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걸 왜 허물이 없어야 될 건데, 그죠? 없다 하는 그 생각이 허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뭘 이야기하면 육바람밀다에 집착하는 모양이라는 그런 얘기. 육바람밀다를 수행하게 되면 분별심을 떠나죠. 무분별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본성을 보게 되겠네. 그런데 그 본성을 본 거에 대해서 집착을 일으키면 안 돼요. 집착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런 생각도 버려야 하듯이,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자기 뒤에 흔적을 지우듯이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무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예. 번뇌를 없앴다면 없앴다는 생각도 지워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고요. 그렇지만 그런 경기에 가기 전에 열심히 분석 사유해서 공성이 뭔지를 명확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공성이 무엇인지 이해 가지고 그 공성에다 초점을 맞추면은 그때서야 무분별이 나타난다.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된다. 그런데요, 스님. 그러면 그 육바람일을 행하라고 일러주실 때는 이 뜻을 좀 일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이렇게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육바람일 물어보면 이렇게 도살의 행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아, 참. 그냥 6가지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상 없이 하면 되나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네. 무거운데. 네. 아니 원래 이제 자꾸 이제 육바람밀다를 이제 수행을 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깊이 들어가는 거고, 처음부터 깊이 팍 들어가지를 못한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왜 조기 경전에도 보면 뭐가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걸 얘기를 해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 사성제를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가르치는 건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라. 그래서 그게 보시 발음이라고 지기 발음이다. 그죠? 그걸 가르쳐요. 그럼 왜 그걸 하느냐 하면 남에게 많이 베풀고 계율을 지키는 건 천국에 태어나 천당에 태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태어나는 가르침이 그게요. 말을 보면은. 네. 근데 그렇게 너가 그러니까 인도 땅에서 이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지 많아요. 왜냐면 인생이 고달프니까. 그러려면 이거 많이 베풀고 계율을 잘 지키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불법을 턱 만나는 사람 만나니까 부처님께 바로 사성제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근기가 안 되니까.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 똑같이 베풀고 계율 지키라 이걸 해. 그래가 근기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사성제 8종도를 가르쳐줘요. 오원을 가르쳐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응경여약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얘기하자면 근기가 수승해졌을 때 그때 그에 맞춰서 사성제 8종도 오원 시행 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저는 내 많이 베풀고 계율 지키라 이렇게. 그래서 베풀고 계율 지키는 걸 인천도라고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다시 천상에 태어나는 가르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르침은 많잖아요. 지금의 좀 안 된 이야기지만은 기독교나 이슬람이 바로 인천교에 속합니다. 유대교도 신을 매개하는 종교는 다 인천교에 속합니다. 네. 우리가 예불을 볼 때 기본적으로 제일 기본에 깔려 있는 게 반야신경이 기본이잖아요. 아니 내계불은 말이에요. 삼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예, 예. 불법성 삼보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한테 이제 핵심적으로 이렇게 딱 하는 게 반야신경은 어디 가도 안 빠지면 그래서 당연히 안 빠지지. 예.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거 반야신경을 바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막 항상 이렇게 뭐 이렇게 예불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예는 그 뭐 직관적으로 더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경향이 알면 직관되지 모르면 분별해요. 그게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사수라 하는 얘기 그거예요. 법문을 듣고 사유해라 얘기하잖아. 그래 문소성이 반야, 사소성이 반야, 수소성이 반야를 얘기해요. 대승기신론도 얘기고 뭐 어느 경전이 뭐서 처음부터 바로 직관으로 들어가라 하는 법은 없어요. 공성을 직관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건강경은 바로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아, 그 건강경이 그 가리키잖아. 그런 분별하는 방법을 가리키잖아. 분별해가지고 이제 무분별을 보여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 건강경 공부하는 자체가 분별이에요. 얘기하자면 처음부터 무분별 하라고 듣고 그냥 몰라라 하는 거, 무지하라는 소리 똑같은 소리야.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말씀이세요. 다란이를 배우고 해야 돼. 독송하는 그런 다란히 독송하는 지혜가 안 생깁니다. 성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혜가 생기려면 반드시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하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너무 신중 많이 하면 지혜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너무 순종 많이 하면 지혜가 생기면 소리지. 그냥 선정은 생길 수가 있죠.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미리 학습을 해서 공성에 대한 거라든지 미리 학습을 하고 난 뒤에 하면은 이제 그 외우는 선정의 힘에 의해서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김쪽하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는 수는 틀이 얘기하죠. 그렇게 가르치는 스님이 있으면 좀 곤란해요. 아무도 모르고 하는 거. 체계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어요. 스님들이 아시겠지만 귀찮아가지고 안 해주시는 게 많죠.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예. 중생. 귀찮아서 안 해주는 스님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만 네. 대부분 몰라서 안 해주는 것도 있고 귀찮아서 안 해주는 것도 있고 뭐 있겠지. 예. 오빠 설마 몰라서 해주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렇다 하는 걸 이제 그래서 여기에 분별이 없다는 것은 이와 같은 바람일다에 자상이 집착하는 은사에 닿지 않음을 말하는 자상이라 하는 바람일다 그 자체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에 집착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바람일다를 수행하게 되면 분별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분별을 통해서 분별을 끝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를 참고하는 거는 어떤 것이냐. 화두는 말이죠. 화두도 생각을 가지고 해요. 선카는 사유수입니다. 사유수. 자, 보십시오. 선을 번역할 때, 이 원래 선나라거든요. 이걸 번역하면 사유수가 됩니다. 사유수. 사유수는 생각으로 닦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쓰는 방법은요,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은 미리 이제 화두가 무엇인지 다 이렇게 학습을 해야 돼요. 정견을 채워야 됩니다. 정견을 채운다 하면 학습에서 분별한다는 거죠. 분별해가지고 무분별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요. 그 다음에 이제 화두를 참고하죠. 화두를 참고하는데 사유로서 닦아요. 화두를 접근하는 사유로서 접근합니다. 근데 묘한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사유도 두 종류가 있어. 분별하는 사유가 있지만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얘기하자. 그의 의심하는 방법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 의심이에요. 이 의심은 뭔가 하면은 분별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지금 사유입니다. 그럼 그래서 이 선을 하려면은 그 전에 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고 선을 들어간다. 그래서 사교 입선이라고 해요. 선부터 바로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선으로 바로 들어가는 들어갈 때는 반드시 선지식 옆에서 지도를 해줘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곤란. 안 되는 거죠. 근데 의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이 안 되는 거는 뭔가 하면 의심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되고 화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한 파악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얘기하자.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사가 두렵다 하는 것은 인식이에요. 삶과 죽음이 두렵다. 무상이 세상 살아가니 무상하다 하는 사실 인식을 하고 삶과 죽음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 걸 전제하에 그 다음에 이제 화두를 참고해야만 의심이 생기고 하는 거죠. 내가 배 따시고 등 따시는데 화두를 참고하라고 그러면 절대로 안 하죠. 내가 편하는데 이거 말로 하느냐. 인식을 좀 가지더라도 그리 크게 발등이 불 떨어진 것 같이 머리에 불부터 끄는 것 같은 그런 급박한 마음이 없이는 화두를 참고할 때는 다 의심이 안 생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살에 대한 통찰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급박한 마음이 생기거든. 그때 화두를 들면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네, 그에 대한 죽음에 대한 사유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원칙소 3번. 바르게 해야 하는 모양이다. 이른바 처음 일으켜서 짓는 것을 소작이라 이름하고 정장할 때를 모아진 것, 정장할 때를 모아진 것이라고 이름합니다. 유화사지론에서는 해양이란 도시 등의 모든 행으로서 따라 삼박삼보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해양은 뭔가 여기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짓고 모은 바람이 따라서 돌이켜 무상히 큰 깨달음의 과함을 말한다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육바라밀을 수행을 하는 그 해양 돌아갈 바의 기착점은 어디 있느냐?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냥 깨달음의 해양. 내가 이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목적은 어디 있느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육바라밀을 수행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바라밀을 행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목적의식. 내 베풀거나 계율을 지키거나 이래 할 때 깨달음이라는 거,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한다는 목적의식을 가졌을 때 그걸 바르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자, 해양을 자세히 해석하면 발보리심 경문 및 하은경 해양품 내용과 같다. 이랬습니다. 자, 그 밑에 쭉 내려가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도피하는 모양에 관해서는 여러 교의가 다르다. 도피하는 모양이라 하는 바람일다의 모양에 관해서 이 말이에요.
보고 네 가지 모양으로서 도피안을 해석하니 대성 장음 경론 제7권에서 말한 바와 같다. 육바람 일다의 두 가지에는 모두 네 가지 모양이 있다. 첫째는 장애를 다스리는 것이니 인식함 등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둘째는 지혜에 합하는 것이니 모두 무분별 지혜와 함께 행하기 때문이다. 첫째는 인식함을 다스리고 둘째는 무분별에 행하는 것. 셋째는 바라는 것이 원만함이니 보시를 구하는 이가 바라는 바에 따라 주고 나아가 지혜는 의심하는 이가 바라는 바에 따라 의문을 풀어줍니다. 이건 이제 세 번째 지혜는 분별지입니다. 분별지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분별지하고 무분별지 차이를 말씀드리죠. 자, 이 분별지는 잘 알다시피 차별하고 관계 있습니다. 차별. 그렇지만은 무분별지는 평등하고 관계가 있어요. 관련을 지어서 얘기하면은 자, 무분별지를 근본지라 다른 말로는 근본지. 건이 뭐예요? 건 이랬습니까? 이제 막 지금 헷갈려. 제가 알아볼게요. 근본지라는 거는 공성을 보고 있을 때 진여, 공성이 다른 데 진여잖아요. 그런 본성을 보고 있을 때를 그 근본지라고 합니다. 그걸 알고 있는, 본성을 알고 있는 마음. 무분별지는 뭔가 하면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쓰는 방편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혜가 다 필요한 거예요. 분별지는 그 세속제와 관계되는 거고, 무분별지는 진제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둘 다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무분별지만 있으면 중생 구제를 못해요. 분별지만 있으면 공성을 몰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분별지는 이게 무분별 사이를 주고 앞뒤로 분별지가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것도 이제 아시겠군요. 이건 앞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해시밀기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이제 분별지는 공성을 깨치기 하기 위해서는 분별지가 필요한 거고, 공성을 이제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는 무분별지가 생기고, 그다음 뒤에 다시 분별지가 생기는데 이런 걸 열왕지라고 합니다. 열왕지. 열왕지.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제 그 후덕지라 합니다. 후덕지. 다른 말로 하면 뒤후자를 써가지고 뒤에 얻는 지혜다. 그리고 후덕지라. 이 이제 무분별지 다음에 오는 분별지는 중생구제하는 지혜입니다. 중생의 근기, 성향 이런 거 맞춰서 이끌어주는 얘기예요. 그래 다 필요한 거예요, 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앞에 무분별지 나오고, 그죠? 예. 뭐 네 가지 중에서 말이죠. 두 번째는 지혜에 합하는데 뭐냐, 무분별지와 함께 행한다는 거고,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분별지를 얘기합니다. 중생의 의무를 이제 풀어주니까, 넷째는 이루어 생겨나게 함이니 먼저 보시로서 보습하고 나중에 성문영과 보살성으로서 삼성으로서 거두며 나아가 먼저 지혜로서 거두드리고 나중에 삼성으로 거두 그 제도되는 바와 따라 성취한다. 예. 이건 이 네 가지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이제 그 육바람일다의 두 가지에 모두 네 가지 모양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혹은 7가지 모양을 말하는 성유신론 제9권에서 말한 바가 있다. 이 10가지 모양은 물론 이제 7가지 가장 뛰어난 것에 보소되어야 비로소 바르게 따라 드립할 수가 있다. 첫째는 안주함이 가장 뛰어난 것이니 뭐든지 보살 종성이 안주해야 합니다. 육바람일다를 닦는 것은 알고 보살의 종성이 안주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모살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둘째는 의지처가 가장 뛰어난 것이다. 모르면 큰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의지해야 합니다. 육바람에 따라 수행하는 목적이 뭐냐면 작은 깨달음이 아니고 큰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의지해요. 그럴 때 육바람에 따라 최대한으로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말하자면 셋째는 의욕은 의욕입니다. 의욕이 가장 뛰어난 것이 모름지기 모든 유종을 연민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유종을 모든 유종을 가엽고 연민히 여겼을 때 육바람일다가 크게 활용되는 걸 얘기하죠. 넷째는 사업이 가장 뛰어난 것이니 모름지 일체의 사업을 갖추어 행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건 중생구제하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일사자 쓰는 거죠. 다섯째는 훌륭한 방편이 가장 뛰어난 것이니 모름지 차별성이 없는 지혜에 포섭되어야 합니다. 육바람일다를 수행하게 되는 궁극에는 바로 이 무분별지혜에 차별성이 없는 건 무분별입니다. 무분별지혜에 다 포섭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갖고 육바람일다를 수행해야만이 된다는 거 얘기하는 것이죠. 여섯째는 해양이 가장 뛰어난 것이니 모름지 최상 깨달음에 해양해야 합니다. 육바람일다 수행하면서 작은 깨달음에 해양하면 안 되죠. 크게 목적을 세우고 육바람일다를 닦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이죠. 일곱째는 청정이 가장 뛰어난 것이니 모름지 두 가지 장애에 장난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 일곱 가지 포섭되지 않는다면 행해지는 보시등은 도피한이 아니다. 자, 이 일곱째는 일곱째는 청정이 가장 뛰어난 것이다. 그래서 청정이 다른 이름 공성을 얘기합니다. 모르면 두 가지 장애, 잡는 제지 안에 대한 두 가지 장애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두 개밖에 없어요. 번뇌장, 소지장입니다. 네. 번뇌장과 소지장에 잡는 제지 말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육바람일 수행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번뇌장과 소지장에서 벗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일곱 가지 모양을 말한다는 그런 얘기. 자, 이제 또 넘어갑니다. 경문 41번 경문으로 가죠. 육바람일자와 위배되는 일이란 무엇일까 하는 내용입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들이 육바람일자의 모든 모양과 위배되는 일이 됩니까? 선남자 이 일의 관련이 6가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넘어갑니다. 원칙선은 볼 게 없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604편 첫째는 오욕과 재물, 부귀와 그것을 수용하고 자제함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용납 가운데 공덕과 뛰어난 이익이 있다고 심하게 강조하는 것이요. 이거는 보시바람이 있다고 정면에 입에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오욕을 추구하고 재물과 부귀를 추구해서 그걸 이제 수용하고 자제한다 하는 거. 쉽게 뭡니까? 세소 용납은 다 즐기고, 안 그래요? 그냥 이 돈과 재물을 추구해 부자 되는 걸 얘기합니다. 부자 되는 걸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보시를 않아요. 그 우리나라에 속담이 그런 게 있죠.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베풀지 부자는 베풀기를 인식하다 이런 말 하죠.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네. 그 왜 그러냐면 뭐 부자가 많이 베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참 인생이 달관한 사람이고 복을 아는 사람이다 이러는데 베푸는 것은 인식하고 계속 거둬들이기만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 즐거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보시 발견다 입에 되는 그걸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원칙수를 한번 보죠. 이하는 제 두 번째 순서대로 개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어서 6가지 입에 드는 것으로 6개의 단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입에 드는 것에 종래 3가지가 있다. 종래는 3가지라 그러네요. 6가지가. 첫째는 개별적으로 다스리는 장애이다. 가령 무성의 섭대성론속 제7권에서는 다스려지는 장념이나 다스려지는 인색함, 계율을 범한, 두려움, 성냄, 게으름, 산란한 움직임, 악한 지혜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는 다스려지는 장애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를 다스려지는 게라고 하는 게 뭔가 육바람일다를 수행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다스려지는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장애를 다스리는 말이죠. 둘째는 공통적이거나 개별적인 장애를 합해서 말합니다. 이른바 재물을 즐겁게 집착하는 것 등이 그 개별적인 장애다. 세 가지에 대해서 공덕과 뛰어난 이익이 있다고 심각하게 간주하는 것은 공통적인 장애다. 이제 이 가운데 공통되거나 개별적인 장애를 해석하겠다. 이것은 제1보시바라밀의 모양에 입에 드는 장애를 해석합니다. 기뻐하고 즐기는 바라는 것 등은 이것에 관해서 세 가지 해석이 있다. 자, 어떤 이는 기뻐하고 즐기며 바라는 것에 대해서라는 것은 모두 즐기며 바라는 것의 다른 명칭이다. 재물과 부귀가 가장 자제한 모든 욕망이란 즐기는 대상이다. 자, 앞에는 기뻐 즐기는 걸 바라는 것에 대하고 재물 부귀를 가장 자제한 모의 욕망이라는 즐기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뒷부분은 즐거움 가운데는 세 가지 대상 위의 즐거움이다 라고 말한다. 어떤 이는 기뻐하고 즐긴다는 것은 즐기며 바란다는 뜻이다. 재성은 곧 바라는 것이요, 바라는 다섯 가지 욕망이며 곧 다섯 가지 대상이다. 재물과 부귀라는 것, 재물과 보배를 많이 쌓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 욕망 알죠? 식욕, 세욕, 명예욕, 그런 거 있잖아요. 식욕, 세욕, 명예욕, 수면욕, 하나 더 있는데 성욕, 이게 다섯 가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다섯 가지 욕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자제한다는 것은 앞의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수용함이 자제한 것이다. 모든 욕망과 대상을 기뻐하고 바라며 재물과 부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제함을 기뻐하고 즐거움을 말한다. 세 가지 기뻐하고 즐거움을 욕락이라고 말한다. 이 세 가지 기뻐하고 즐거운 일에 대해서 공덕과 뛰어난 이익이 있다고 심각하게 간주한다.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전체적인 말의 취지는 기뻐하고 즐거움의 세 가지 용납 중에서 공덕과 뛰어난 이익이 있다고 심각하게 간주하는 것을 보시바라밀의 장애로 삼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어떤 이는 기뻐하고 즐긴다는 것은 꼭 기쁨과 즐거움의 감수작용이다 라고 말한다. 나머지는 앞의 내용과 같다. 자, 여기에 이제 개별적인 장애하고 공통적인 장애를 얘기하는데요. 오욕과 재물, 부귀와 그것을 수용하고 자제함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용락이 되는데, 이런 거는 개별적인 장애고요. 그런 모든 용락 가운데 공덕과 뛰어난 이익이 있다고 간주하는 것은 공통적인 장애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속에서는 정말 재물을 모으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최고 즐거움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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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예, 최고는 희망상이고. 공부의 즐거움. 그럼 여러분들 벌써 심성이 바뀌었구나. 아니 일반적으로. 돈은 안 벌려도 그 일 자체, 그 일에서 행복을 느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제 재물을 부귀가 가장 자제한 욕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TV를 그 한번 나왔잖아요. 그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되기 위한 목적이 어디든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목적은 재벌 총수가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출마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나라죠. 예, 우리나라에. 네. 그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은 임기 5년밖에 안 되는데 재벌 총수는 평생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명예보다는 여기서 말한다는 재물과 부귀가 명예보다는 훨씬 우선한다는 얘기죠. 얘기하잖아요. 참 슬픈 현실이에요. 그럼 이제 재물하고 이 부귀라고 얘기하는 거는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첫 번째 부류에 속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뭔가 하면 성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녀 문제로. 그런 거 살아가는 거고,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은 그런 두 가지에 관심이 없고 명상, 수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세 가지 두루 섞여 있지만은
그도 명상에다 더 방점을 찍는 사람들이 세 번째 보리사입니다. 이래 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세 가지를 다 그냥 왕창 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 진짜 욕심이 큰 사람이고 잘 안 됩니다. 성녀들도 두 가지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성녀들은 하나는 뭔가 세속의 욕망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재상을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는 정반대 성격인 두 가지 다 붙고 있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곤란하다 얘기하자면. 근데 그걸 두 가지 욕망을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방향을 좀 풀면 돼요. 법을 많이 설하게 되면은 재물과 부귀가 찾아옵니다. 예, 동시에 깨달음도 구할 수가 있어. 방향을 틀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 현재 500경이 나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원칙소 2번 거기 둘째 보십시오. 본문에 둘째는 제멋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바를 따라 뭔가 말과 뜻이 현행하는 가운데서 공덕과 뛰어난 이익이 있다고 심하게 간주하는 것이며, 이건 뭔가 하면 계율이 이반되는 거죠. 제멋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것, 또 뭔가 말과 뜻을 현행하는 가운데 하는 이런 거는 요까지를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개별적인 장애고요. 공덕과 뛰어난 이익이 있다고 심하게 간주한다 하는 위 앞에 도시 발음일다 장애에 또 공덕과 뛰어난 이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공통의 장애를 얘기합니다. 네, 계율이라 하는 건 제멋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바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하게 되면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사대는 맹을 하거나 저지를 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걸 제멋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바를 계율로서 딱 묶어야 되죠. 묶지 못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원칙소 2번에는 지게 바람일다의 모양이 이배되는 것이다. 그 좋아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이른바 살생 등 세 가지 역 가운데 살생, 도둑질, 사태, 음행이죠. 이 세 가지 역 가운데 공덕과 뛰어난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가령 양을 죽이면 하늘에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등이다. 그렇죠. 이게 살생, 도둑질, 사태, 음행이 있는 것이 어떻게 공덕이 되고 이익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장애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도에는 지금도 보면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요. 힌두교에서. 이 바람문고의 풍습이 그대로 이제 있는데 경전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왕의 어머니가 병이 드니까 이 왕이 이제 장문을 구하니까 바람문이 얘기를 합니다. 바람문 사제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양 500마리, 소 500마리 잡고 또 애들도 잡아서 바쳐야 된다. 어린 애들도. 그래 제사를 하늘에 제사 지내면은 왕의 어머니 병이 낫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500마리씩 500개 끌고 가고 또 애들도 그냥 주기를 데려가는데 부처님 그 소식을 들으니까 덕고는 이제 찾아가서 못하게 말립니다. 이 말리는 이유가 뭔가 그러면 신이라는 것은 벌써 부귀하고 재물도 많고 명예도 있고 다 가지는데 뭐 바랄 게 뭐가 있어서 동물의 생명을 죽인 이 시체를 좋아하겠느냐, 동물의 시체를 좋아하겠느냐, 아이의 시체를 좋아하겠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명을 죽이지 못하겠구만 말리는 얘기가 저희 경계에 나와요. 이야기하잖아. 근데 그게 이제 심각한 것이죠. 지금도 인도에는 그렇게 양을 잡아가지고 하늘에 제사 지내서 보고 있고 하는 일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무당이 돼지 잡아서 하는 거 똑같은 짓인데 그런 거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럼 제사 지낼 때도 고기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제사 지낼 때.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하지 않는 게 좋다 이거예요. 제일 좋은 음식물이 뭐겠습니까? 바로 법이라 하는 음식물이 최상이죠. 반자신이 읽어주고 네. 이게 최고죠. 맞아요. 또 그렇게 하거든요. 네. 자랑.
아니 진짜. 그렇게 요새 나무절에서 뭐 제사 대행해줍니다 하는 것도 참 보기 안 좋다 그죠? 그럼 누가요? 제사를 대행해줍니다. 저기 불교식으로 하겠지. 말합니다. 저기서 돈 내면은 뭐 그날짜에 뭐 제사를 지내줍니다. 어? 당신은 안 와도 됩니다. 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에이, 꼴보기 싫어. 그런 거는 그런 거는 뭐 요청을 하면 진짜로 요청하면 해주는 게 없고 광고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상업적인 방법. 내가 이래 해주니까 이렇게 돈을 내시오. 예, 맞습니다. 이런 방법은 옳은 방법은 예, 그거예요. 그래 수다리 파타에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밥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개송을 일주고 이런 건 내 제작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요청하면 해주는 게 맞는 것이지. 요청도 하지 않는데 광고를 때려가지고 그래 하는 거는 그거는 불교적 발상은 아닙니다. 얘기하자. 우리는 아예 저기 제사도 안 지내줍니다. 다른 절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죠. 자, 셋째는 남의 경멸을 참아내지 못하는 가운데서 공덕과 뛰어난 이익이 있다고 심하게 간주하는 것이요. 남의 경멸을 참아내는 것이 인욕바람인데 이걸 참아내지 못하는 가운데 공덕과 뛰어난 이익이 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남의 경멸을 참아내지 못하는 걸 뭘 얘기하는가 하면 왜 나한테 그래? 아주 시간 안 됐어요. 자, 다시 셋째. 남의 경멸을 참아내지 못하는 가운데서 공덕과 뛰어난 이익이 있다고 심하게 간주하는 것이요. 남의 경멸을 참아내지 못한다고 화를 낸다는데 화내는 게 무슨 공덕이 있고 뛰어난 이익이 있겠습니까? 서로 피해를 주는 거고 단죄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원칙수 3번에도 인욕 바람이 따위 모양이 이래야 되는 것이다. 경전에서 알 수 있다. 그 진제 번역의 섭대선론에서 셋째 장에는 업신여기, 헐터정, 모욕, 추위, 더위 등의 고통을 편안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인욕은 능히 이것을 없앤다고 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넷째부터